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에 대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앞에 10장 21절 말씀까지 지난 시간까지 9장 처음부터 시작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수전절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식사 후에 교회 봄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 수전절하고 또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전절이라고 하면 한자로 고칠 수, 씻을 수, 닦을 수, 성전, 전, 절기절, 교회를 고치는 또는 닦는 그러한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하고 매우 비슷하죠. 뭐 부서진 거는 또 뭐 우리가 주간 중에 늘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전체를 닦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깨끗하기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청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과 장소가 좀 바뀌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곳에 할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수전절은 그 자세하게 제가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전체 카톡방에 제가 일찍 한우카 수전절에 대한 것을 인터넷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우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절기라고 하는 봉헌절, 봉헌 예배, 뭐 성전 봉헌, 뭐 이런 뜻의 내용이 되겠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사이에 약 한 400년 정도의 빈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이때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유다 마카비 반란 사건, 마카비 봉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뭐 4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위쪽에 이 수리아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의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그 헬라화, 식민지화를 획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 현현한 존재다 해서 자기의 딴 이름으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붙여서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슨 신의 현현 나타나심이겠습니까? 제우스 신이다. 나는 제우스의 환생이다. 제우스 신의 나는 현현이 내 모습이다 하면서 그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자기가 그 제우스 신이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화 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인 성전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성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먹지 않는 구약에 그 먹을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로 기록되어 있는 돼지를 잡아서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다가 갖다가 제물이라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율법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라든가 또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그럼으로써 그들을 철저하게 오히려 예배에서도 배제를 하고 헬라화를 꾸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 분기가 탱천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군사력 앞에 도저히 어찌할 방법이 없어 신음하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있을 때에 기원전 165년, 164년 이때 마카비 가문에서 반란을 대제사장 가문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아주 이제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을 마카비 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우상의 제물로 그 돼지 피 이런 것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뭐 성전은 잡초만 무성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헐어버리고 이런 성전을 다시금 말끔히 수리를 하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때가 유대력 달력으로 하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8일간을 대축제 기간으로 성전 봉헌식, 신앙 종교 회복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지키고 대대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한우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첫 시작하는 데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기간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뒤에 내용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또는 초막절에 하면서 초막절의 의미와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쭉 설명해 왔던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행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 성전 성전의 동쪽 벽 쪽에 있는 것으로 회랑입니다. 회랑이라고 하면 그 지붕은 있고 옆에 기둥들이 있어서 비를 맞고 또는 뜨거운 햇볕을 맞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긴 복도 같은 것이죠. 그런 이제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행사, 성전 건물을 다시 말끔히 재건을 하고 제사 의식을 율법대로 다시금 회복을 하고 이렇게 정결하게 잘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참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그것 자체에 도취를 해서 행사는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본질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식의 신앙, 자기 틀에 받고 내가 살아왔던 식의 신앙을 계속 그들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룰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의 문제를 놓쳐버리고 형식 껍데기만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의식으로만 계속 떼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들의 이 엉터리 신앙에 가장 주님을 잘 섬기고 정확하게 주님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되게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에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복구하는데 10억을 바쳤어. 어떤 이런 것들에 무슨 머릿돌에 그런 걸 막 써주고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내가 여기에서 얼마 동안 하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표본이 되는 것처럼 갖고 그들은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그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야,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했어, 그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각인이 되어가는, 그러면서 그것에 자화자찬을 하면서 축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찾아갔을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으로 쭉 걸어가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묻습니다. 예수님들은 벌써 이제 인싸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벌써 각인이 됐죠. 예수 뭐 이상한 말을 해, 삐딱한 소리를 해, 뭐 이런 사람과 그 훌륭해, 막 기적을 베풀어, 막 여러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데 예수가 예루살렘에 또 왔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지금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예수를 빙 둘러쌌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자꾸 우리 헷갈리게 할 참여 당신이 우리 속을 언제까지 뒤집어 놓고 사람들 이렇게 편갈리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 것이요?
예스, 노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아니요. 이 두 가지로만 확실하게 좀 얘기해봐요. 하면서 예수를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여러 번 지금까지 말했지 않니? 그런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그건 뭡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상당히 쉽게 명확하게 봐야겠죠. 미라클, 기적들이다, 표적들이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 일으킨 거 보면 내가 그냥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 몰라? 웬만큼 조금 하면 어떤 마술사도 할 수 있고 자력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웬만한 것은 조금 신통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본 이 기막힌 어마어마한 사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걸 쫙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거 모르겠어?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 정도 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맨날 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냐 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주 그냥 한 방에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도 못 알아먹고 맨날 그 짓거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가 학식이 적어서 또는 이해력이 적어서 또는 이런 것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도 아니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먹는 것이고 내 말하는 걸 따르지 않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에 이렇게 두껍게 써놓고 거기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하고 해도 거기 한 대목에 쪽집게처럼 몇 개 구절이나 몇 개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 간직한 것 외에는 별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내 속에 들리질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그 진리라고,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게 쌓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쌓이고 있는지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는지는 자기가 압니다. 모르겠다.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꾸 나는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없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있냐 없냐는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내게 내 가슴에 내 전인적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들으면 그렇게 팍 와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래 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줄 착각 잡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맨날 뺑뺑이만 돌고 있지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이런 마음 속에 딱 틈이 갈라져 갖고 빛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생명도 아니고 계란에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품어갖고 막 이 속이 꿈틀꿈틀 해가지고 이 뿅아리가 돼가지고 이게 딱 쪼고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달걀로만 있다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캄캄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입니다. 계속 지식으로서만 따지기만 하면 밤낮 그렇게만 따집니다. 성경의 지식적 만족으로만 계속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아는 것과 캄캄한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고요. 여기 뭐 피아노가 있고 누가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저기 들어왔을 때 불 탁 켜서 캄캄한데 불 착 들어와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종교 생활로 하려고 합니다. 오래 내가 해서 뭐가 직분이 됐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백날 쌓인 것과 불 탁 켜져서 눈이 하고 그냥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쌓이고 모르면 내가 만든 예수상이 내 속에 어떤 틀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시간에 딴 거 됐으면 아마 대가가 됐을 텐데 그렇게 예수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맨날 똑같다. 내 속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없다.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이 있다가 그 뒤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바빠도 헐떡헐떡 다니다 보니까 식물인간처럼 돼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한 것은 뭐 그것도 엄청 불행한 것이고 자기가 그래 안 됐는데 된 걸로 착각하고 나는 예수 믿어. 나는 뭐 집사야. 나는 목사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 불쌍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따르고 싶어지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나요? 살면 좋지, 살아야지. 그런 당위성 말고 말입니다. 살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그게 제일 좋냐고 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말려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둘이 사랑하면 막 전화세 나도 하고 싶고 뭐 어쩌도 막 바쁘고 뭐 피곤해도 만나고 싶고 잠시간 줄여갖고 통화하고 싶고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양은 주인을 아니까. 아무 주인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 찔리는 것들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쭉 보면 이 목자에게는 양이 별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의 이름을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고 다 양을 구별하고 그래서 양의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 1, 2, 3, 4, 5, 6, 7 하고 양 1, 2, 3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쁜이, 토실이, 흰둥이 뭐라고 양의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줘서 토실아 하고 부르면 토실이가 뽀로로 이게 나와가지고 막 비비고 그럼 또 뭐 먹이도 주고 안아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면 어떨까요? 저는 종종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기독교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들은 종아리 걷고 되게 많이 맞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하고 상당히 멀리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적인 것이 너무 배어있는 기독교, 성공주의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독교, 세상의 기업을 닮아가고 있는 기독교. 어쨌든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면서 또는 주변에서랑 보면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교회가 너무 기업의 시스템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모델 같은 것이 자꾸 교회 안에서 접목되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잘 나가고 인정받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역시 교회 와서도 득세를 합니다. 교회 와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자체는 좋은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는 좋은 어떤 그릇과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자칫하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리그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잘 인정을 안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좋고 잘한다면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세속적인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자 같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그들이 새로운 거듭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돋보여야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늘 잘 기억하고 있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좌절감과 때로는 열등감과 때로는 깊은 상처,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런 간직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맞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어쨌든 천국에 갈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은사들이, 이 내게 지금까지 쌓게 했던 그런 학식과 돈과 사회적 지능과 재능과 이런 것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보배 같은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쏟아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데가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자꾸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능력 있게 또 마음에 들게 잘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시키게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애쓴 거죠. 그런데 어우러져서 그런 분들이 같이 세워져 가면서 그런
주님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더 그분들이 강하고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는 게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전 자신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많은 사람 거기에 집중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행정관리, 이벤트 이런 것이 자꾸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자꾸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생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꾸 이끌어가려고 시스템화가 우선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건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이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남에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고 우리나라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시고 그 교회에서 대통령도 배출이 되셨고 그런 누구나 이름 말하면 다 아는 S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식사를 했나 카페인가 뭐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점잖게 생긴 점잖으신 그 아주머니 같은 할머니 같은 그분이 와서 꽁산히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혹시 저 아십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 권사예요. 싫어합니다. 자기 교회 권사가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권사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나가면 내가 대통령 나온 교회 권사라고 막 합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슬픈 이야기를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는 게 더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말이야 있었는데 한 분이 와서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라고 그랬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엄청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만큼 권사가 많아. 집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권사가 내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명이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김용호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10,000명인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00명인 교회 하나보다는 100명인 교회 100개가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성공적이고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도 집만 가까우면 그리 갈 텐데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아니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옮길 수는 또 있어요.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이름도 지어주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주님의 상, 주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뭐 영생을 주셨다. 같은 말이라 했죠. 이 땅에서부터 저기 하늘나라까지 대부분 이 세상에 너무 기맥히게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유용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기 하늘나라, 물론 하늘나라가 이곳에 주님 모시고 있으면 하늘나라기도 하지만 또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도 말씀하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생명, 그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좋은 집, 문제 해결, 그것보다 영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주님의 복음의 증거의 능력도 있고 선교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종합 선물 세트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자기 개발서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과거를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겠노라. 뭐 자기 개발서의 뭐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맞습니다. 과거의 습관이라든가 그가 배웠던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미래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개발서적인 어느 정도 한계의 이야기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미래는 열려있는 복된 세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그것을 넘어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막막한 것 같은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지금 주님이 동행하신다.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보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면서 이 몸이 성전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미래는 소망입니다. 긍정적이 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긍정적으로 살고 힘내야지, 요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데 내 속에 뭔가 꿈틀꿈틀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소망을 주셨다.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산 소망이 주체가 되어서 소망이 그게 지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소망이 막 꿈틀꿈틀하다. 효연아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니? 그분이 내 안에서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꿈틀꿈틀 뭘 해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되는 게 없어요. 나 인생에 낙이 없고 지난 날도 별 볼 일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막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이 다 떨어져서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 굶어 죽을래. 그런데 그분이 밥상을 차려와서 한 숟가락만 먹어봐. 떠서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 몇 숟가락이라도 먹고 기운 차려봐 하고 그분이 먹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자녀는 엄마, 나 같은 인생은 뭐 실패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할래, 뭐 아이 다 싫어. 뭐.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잖니.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세우고 우리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하고 데리고 나가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엄마가 눈물로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가 철이 들어가지고 지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은 의지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어느 정도 건강이 그나마 좀 남아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퍼져버리면 그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성령의 손길이 그를 타치하십니다. 그 영혼 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너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찢어 죽이면서 너를 구원하는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주님은 다가와서 그렇게 구원하고 내팽개치고 앞으로 잘해봐라 뭐 그러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낙심되고 힘들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산 소망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아니에요,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요, 나 같은 건 희망이 없어요 해도 주님이 일으켜버린다니까요. 그분이 작정하고 하면 나는 퍼지고 싶어도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와 내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얼마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북돋아서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내가 전혀 생각했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열어주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그를 인도해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오늘 설교 제목에 조금 왜 저런 제목을 붙였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누가 뺏어가서 뺏기는 것이 아니다. 왜? 내 아버지가 최고 힘이 세니까. 최고 힘이 센데 누가 더 힘센 사람이 있어야 뺏기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다니까 라고 하면서 영생은 멸망하지 않고 뺏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 성자 예수는 하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듯이 나도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니까 이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은 꼬투리 잡으라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아버지는 전에 뭐 봤다 만났다 뭐 어쩐 이런 식 정도 되더니 뭐 하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이 신성모독은 이게 돌로 때려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이 뭐라고요? 미라클. 영어 성경에는 계속 똑같이 미라클, 기적들을 이렇게 그게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미라클을 너희에게 계속 기적을 보였는데 그 중에는 뭐 때문에 내 뭔 기적이 잘못된 게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당신이 뭐 기적 베푼 거 이것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하매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지금 옛날 성경은 참남하도다. 그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이제 명확하게 신성번역이라고 했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신성모독 자칭 네가 하나님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기적 때문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율법에 있다고 했는데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야 지금 헷갈리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조금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하는데 보편적으로 협의에 좀 좁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대체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에 종종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오경에 있냐? 없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아삽의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신의 명령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 재판관, 사사,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서 그 일을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이신 하나님이 부여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들도 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하고 있냐. 아까 그런 지도자도 신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세상에 보내진 자 나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신성모독인데?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신이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것을 안 하고 딴짓으로 내 맘대로 했으면 아니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말씀한 것 외에는 하질 않아. 계속 이 얘기 나왔잖아요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은 신이 부여하신 하나님 그것이고 내가 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인데? 라고 묻죠.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이름 믿어라. 내가 뭐 기적을 이렇게 자꾸 베풀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건 너 믿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나가시더라. 얼른 피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되죠. 40절부터 이제 바뀌게 되죠. 지금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까지 그 대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피하시고 요단강 건너편 침례자 요한이 침례 베풀던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침례 베풀던 그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왔더라. 우호적이니까 예수님 그분이 왔대. 우리 선생님 침례자 요한이 말했던 건데 그분이 왔네 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기적을 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게 없습니다. 기적 행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였다. 표적이 없어도 참된 선지자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에 합당한 것이고 진실하게 그것을 증명하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어디서요? 베레아 말고 베레아, 요단 오른쪽 동배,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를 좀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크게 환영받아야 될 신앙 좋고 뿌리 있고 뭐 대사장, 바리새인 가문이고 이런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 그들의 아주 그냥 신앙 지켜온 유대 땅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도망치듯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피신을 해왔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던 베레아 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이런 데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 좋은 여건들이 있어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알아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걔들은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만 하고 뭔가 안다는 알량한 자기 고정관념의 그런 메시아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하고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 지역의 저쪽 사람들, 변방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자, 복음은 잘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죄인이고 무기력하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복음은 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 가운데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아서 주님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처절하게 부르짖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